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모두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모두 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더라도 교회마다 특징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본주의로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인본주의로 잠자는 교회가 있어요. 이기는 교회가 있고 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요한 사도가 목회를 했어요. 그 후에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여기 에베소란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경제 중심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은 지리적으로 모든 물류 유통의 유통지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허용 도시라고도 불렀어요. 또 정치적으로 에베소는 소아시아 교회 최고 도시라는 칭호를 받는 자유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고대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미신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정치와 경제와 우상의 종교로 있던 그 도시, 하나님을 등진 그 도시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소아시아 어느 지역보다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한다는 것이고 친히 그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칭찬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한 우리의 모든 행위, 수고, 인내를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인내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했는지 내가 안다. 참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쪼가요 봉사하는 그 손길을 아십니다. 전도하는 입술도 아시고요. 새벽마다 피곤한 잠자리에 일어나 부르짖는 기도도 아십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감싸고 다독거리는 구역장님들의 수고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관여하셨고 그 교회가 실행했던 많은 일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알진 몰라주던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많음에 감사를 드려요.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왔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행위, 인내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한 수고와 인내 또 헌신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일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인정해주고 많이 알아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이에요. 바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는 그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인정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변화되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은 세상에서 값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기쁨에 도취되어 영원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다, 이 사실은요,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 위로와 격려가 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또 칭찬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 이단 행위를 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이단의 행위, 이거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니골라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이란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고 보이는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된 우리 육체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에 물들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식, 고행 등으로 육체를 학대하여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 어차피 육신은 망할 것이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이런 사상, 이 사상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기만당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잘라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기만당하면 안 됩니다.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드러내고 다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믿음에서 나는 행위, 진리, 수고의 이런 일들,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칭찬하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내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다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요, 무조건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기 전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다 덮어두고 못한 것 가지고만 얘기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 조금 있다 이거예요.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책망받을 것이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었는데 내 아내에 대한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내게 자식을 주었는데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디 갔느냐? 부모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어디 갔느냐? 너희가 일하다 보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마음을 점검해 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냉랭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냉랭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과 복음의 열정이 다 사그러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을 점검해봐라. 너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째서 냉랭해졌는지, 어째서 전에 가슴에 주셨던 열정이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은혜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주일날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목사님 설교가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는 그 소리 같아서 찔림을 받고, 성경을 붙들면 밤새 읽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던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오냐, 착각을 일으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에 안 가면 허전하고, 기도하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내쳐진 것 같고, 찬송이 이빨이 마르지 않았어요. 어디서 배짱이 나왔는지 병이 나도 겁날 것도 없고, 사업이 망해도 두렵지 않고, 자녀의 내일이 걱정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첫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왜 그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지, 성경책 손에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기도는 5분을 넘기기 어렵고, 찬송하면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목이 따갑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경 읽고 말씀 듣다가 더욱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 사람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보혈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석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버리다는 거는요, 고의적으로 업신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깜빡 잊은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때문에 고의적으로 밀어낸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애들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3번이나 답변해야 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답변이 정말 베드로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만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만큼 사랑해야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죽음을 무릅쓴 성도들은 죽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요, 톱으로 켜서 죽고 화형으로 죽고 고난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다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새 교회가 들었던 책망, 이것이 나에게도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한 그 사랑,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은요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거는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고난 때문입니까? 뭐 복을 받아서? 직장과 사업 때문에? 아니면 삶이 평안해서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첫사랑을 잊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그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처음 가졌던 신실한 마음, 애틋한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된 원인도 다양할 수 있죠. 권태기일 수도 있습니다. 허물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 내 잘못,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서로를 향해 가졌던 처음 사랑 서로 회복하면서 그 관계 역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는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열정이 식어진 채로 책망받을 사유가 많은 채로 주님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과거 열심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믿음이 무엇 때문에 변질되었는지, 왜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혹시 미지근한 믿음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확실히 주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만약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7 촛대는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이 지역에 가면 7교회가 다 없어요. 그냥 빈터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모두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 촛대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고 힘찬 찬송이 그치고 싸늘한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성령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 사랑은 사라지고 비판과 미움만 난무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7 금토때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곳 다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촛대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옮겨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이 우리 타오르는 금촛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통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 안에 촛대는 없었습니다. 돈, 명예, 행복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다 얘기해도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 여태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교회는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고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부르면 치유와 회복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묻어나고요 평안함이 묻어나고 기쁨이 묻어나고 행복이 묻어나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기를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질병도 다 이기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지면은 끝이에요. 어쨌든 우린 믿음으로 그런 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기는 자만 먹는 겁니다. 응? 생명수 과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먹을 생명 과실을 이 땅에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도 행위가 필요해요. 수고도 인내도 악에 대한 바른 자세, 영적 분별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다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하지 말래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돼서 영혼육의 강건한 복을 받으시고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